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하러 갈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도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장로님 보셨네. 장로님 일하시네. 우리 꽃집 장로님 또 바쁘게 또 일하시네. 이 장로님이라는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또 이렇게 그분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졌을 때, 비춰졌을 때 무언의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전도란 입으로 이렇게 시인해서 전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행함과 외모로 풍겨지는 모습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뭘 안 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는데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해 동안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하나님 나한테 주십시오 하고 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돈다발이 그냥 기도하는 무릎 위로 뚝 떨어지는 것,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안 들어주는 것 같아도 들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지난 날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늘 이야기하죠. 목이 왼쪽으로 딱 꺾여져 있었을 때 사춘기 때 참 고민도 많았지요. 처녀들한테 비춰지는 얼굴이 어떨 거예요? 사춘기 때 굉장히 예민했었는데 이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목이 반듯해졌고 귀가 이렇게 열려졌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곰곰이 되새겨보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내가 그걸 간과한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아무 일을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늘 가까이 계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즉 내가 느끼지 못해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래 지나면 답이 와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어쩌면 그분한테 더 가까이 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성령 받은 사도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기득권자들이 사도를 향해 분노하고 사도들을 죽이려 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좌우에 장정들이 나를 호위해 주면서 복음 전하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말이 어둔한데 좌우에 아주 천사 같은 분들이 동원돼서 내가 말이 어둔해도 그분들이 조력해 주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홀로 두는 것 같아요. 우리 아기들이 이제 100일을 지나 도를 향해 갈 때에 일어나다가 주저앉고 일어나다가 두 발짝 뛰다가 넘어지고 그러지요. 그러면서 한 발자국 두 발짝 내려가면서 나중에는 뛰어다니게 되듯이 우리 하나님도 아이 넘어질 때 붙잡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미래를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오늘도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개입해야 될 사건에도 보니까 개입을 안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욥기서에 보니까 그래요. 아니 세상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동방의 의인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10자녀를 줘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어요. 잘 자랐고 그리고 많은 재물도 주시고 많은 종들도 주셔서 그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어느 날 10자녀가 몽땅 죽었잖아요. 애써서 모은 재산이 며칠 내에 다 사라지고 종들마다 죽고 남은 건 부부뿐이 남지 않았는데 부부끼리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욥에게 악창이 나서 결국 아내한테 버림받고 친구들한테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한 욥에게도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욥의 중심에 계속 계셔서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신앙만큼은 우리 주님이 꼭 붙잡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부터 이렇게 쭉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멋있게 개입하셨구나. 매 순간순간마다 작은 것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여기 식당 뒤에 나뭇가지라고 있잖아요. 창고. 그때 세부채 몇 개 놓고 안 되면 나무 잘라다가라도 막 이렇게 해서 얽히설키 해서 그냥 나무 비 안 맞게 이렇게 해서 의지까지 들여놓아야 되겠다 하고 하필 최고 추워서 기둥짜리 하나 파는데도 막 1시간을 원당을 깨는데 서울에 있는 고재철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서 전사님 뭐 하는 거야? 그래. 아이고 나 나무 깐질려고 하는데 땅이 이렇게 하필 얼었을 때 땅을 파네요. 그랬더니 조금 놔뒀다 녹든지 조금 일찍 하든지 내가 그걸 모르나요? 마음의 감동이면 아무 때고 일을 시작하는 건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30만 원만 내가 30만 원 돈 있는데 보내줄까? 얼른 보내달라고 했어요. 염치 없이 보내달라고 가지고 통장에 들어왔길래 예산 중고 고물상에 가서 나무를 세 조각 사는지 어쩌면 맞춤으로 다 있는지 자를 것도 없이 딱딱 맞는 나무로 또 지붕거리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0만 원 가지고 그걸 다 했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 시키면 아마 300만 원 가져야 할 거를 난 30만 원 가지고 해놨어요. 참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냥 없을 때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일해서 끝날 때쯤 되면 완전히 해결되는 주차장 공사도 여러분 들으셨겠죠? 자, 우리 권사님들 막 5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200만 원 헌금해 주셨는데 모자랐거든요. 근데 우리 문순희 집사님이 난데없이 500만 원을 다 통장에 넣어줬어요. 어찌된 일이나 했더니 다른 필요한 곳에
헌금하려고 모아뒀던 돈인데 농객교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헌금했어요. 끝남과 동시에 빚이 다 청산되었어요. 하나하나 보면 제가 한 가지서 전체 주님이 다 개입하셨는데 시작할 때는 저한테 마음에 감동밖에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 감동밖에 없어요. 이번에 저 자갈 까는 것도 틀림없이 아마 170만 원가량 들어가겠다 싶었는데 50만 원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또 무료로 해주셔서 그냥 뜨겁게 기도만 해드려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 속에 오셔서 난 미래, 내일 모레도 앞길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셔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나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심적이 한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역사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나 조금 기다리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권력자들에 의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사도들을 구하시지요. 하나님의 사도들을 구하시는 일이 신비한 방법으로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후에 사도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체포돼서 지금 미국에서 보니까 이민자들, 불법적인 사람들 사진에 보니까 아니 좀 그냥 수갑만 채워서 그냥 이렇게 좀 양쪽에서 껴안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머리를 완전히 90도로 처박게 하고서 누르고서 막 그냥 좌우도 못 보게 막 그걸 갖다 감옥에 가두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 인권 어쩌고 하면서 좀 수갑만 채우는 것도 모자라서 저렇게 끌고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도 옛날에 이것보다 더 큰 핍박으로 그들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 두 번 다시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지라. 어쩌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게 있잖아요. 상습범. 너 지난주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오늘 또 했어? 또 인맥을 동원해서 누가 이렇게 풀어놔주면 좀 집에 가서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나가서 예수 천당을 또 외치는 거예요. 또 잡혀가고 또 잡혀가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놔두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더 많은 가혹 행위를 하겠지요. 감옥에다 쳐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도들의 말을 들은 그 대제사장이 분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인 그 가멜리엘이 나서서 말립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공의에서 잠시 내보낸 뒤에 어떤 행동을 하도록 조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잘못하는 것이라면 스스로 소멸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예수의 제자를 세웠다면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거스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감정과 욕망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하는 일은 잘못된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사용하여 감정과 욕망에 의한 결정을 막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망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시면 조용히 무언가를 놓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처럼 전도하기 위해서 묵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과 시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오전에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후에 나가게 할 수도 있고요. 오후에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도 오전에 갈 수도 있게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율법교사 가말리엘은 대제사장들에게 과거의 사례를 상기시킵니다. 과거에 드러내는 사람이 나타나 자기를 선전하고 다녔는데 약 400명 정도가 따라다녔습니다. 드다가 죽었을 때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드다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유다라는 사람도 유대인들 모두에게 호적을 시행할 때 유다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단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지금도 그 시골 구석에 있는 농기교회에 몰아가. 우리 같이 한번 좋은 선생님이 있으니까 뭐 성경 공부에 한번 같이 가볼래? 내가 점심 사줄게. 맛있는 차 한 잔 유명한 데 사줄게 하면서 이렇게 꼬드깁니다. 어쩌면 그 말이 참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잘나고 또 돈도 많고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할까요? 돈도 잘 쓰고 또 돈 때문에 부러움 없이 살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가난하고 부모님이 끼니거리가 간데 없는 그런 자녀들 어떨까요? 힘들게 살아가겠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만 살짝살짝 꼬드겨서 사람들이 미혹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하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신중하게 생각하면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또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일인데 교회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이단자들의 미혹이 심해집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단이 너무나도 많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요, 대학 교수 정도 되는 집사님들도 그들 속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가 또는 이렇게 해서 핍박이 오는 사례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들 속에서 이 사도들과 같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그들은요 굉장히 위협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바르게 적용하는 지혜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드다와 유다의 사례를 이야기한 후 사도들을 내버려 두자고 제안합니다. 만약 사도들이 하는 일이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면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언제 무너지느냐가 관건일 뿐 반드시 무너집니다. 율법교사가 가말리엘은 결국은 무너질 사람들의 일에 괜히 나서서 깨끗한 손을 더럽히지 말라는 의도로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라면 사람이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혹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대제사장이 끼어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가말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말리엘은 대제사장들에게 귀찮게 손을 더럽히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에 피곤하게 끼어들지 말라는 의도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말리엘에게 말하게 하신 의도가 있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도들을 보호하시고 위급한 상황에서 해결하시고자 가말리엘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욕망과 방관을 역이용하심으로 사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사도들만 보호하실까요? 우리들도 보호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엄포를 놓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우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합니다. 말이 채찍이지 당하는 사람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저도 채찍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는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어쩌면 그렇게 회초리 낭창낭창한 거로 종아리를 때리는지, 아니 거기 장단지가 반 정도가 그냥 완전히 피가 날 정도로 맞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때린 법이만 될 텐데 그렇게 맞았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막 깡충깡충 뛰면서 막 아프다고 둥글고 그랬는데도 일어나 하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도들이 채찍이 이것만 할까요? 이거보다 더 하겠지요. 무지막지하게 끄트머리다 쇳덩어리를 달아서 때렸을 테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당연하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지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할 뿐만 아니라 능욕까지 받습니다. 능욕에는 조롱과 모욕이 동반됩니다. 사도들은 능욕을 받는 일에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성령이 사도들의 생각과 신념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너무나도 어쩌면 힘든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흩어지는 것을 보았지요. 마귀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흩어놓는 방법을 마귀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만약에 두 번째 탄압이 이제 또 온다면 아마 새롭게 하겠지요. 분명히 우리를 흩어놓는 그런 마귀의 장난이 얼마 안 가서 또 올 것 같은 예감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들이 능력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데반 같은 이들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에 웃음기가 있어요. 고통스럽게 이맛살을 찌푸린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아니,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아들 둘이 동인이와 동신이가 이북 군인한테 인민군한테 총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 한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다가도 성령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최고 빠른 것은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십시오. 기도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이에겐 약간의 고통이 와도 잘 참아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훌륭하게 목회하신 목사님들, 참 교회 헌신적으로 목회한 목사님들,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때로는 암에 걸려 돌아가시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오히려 다쳐서 일생 동안 몇 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성령 받지 못한 분이라고요?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에 그런 개도 간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우리의 환난이나 어떤 곤고나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거를 우리 한번 그런 분들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내가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면
아, 내가 지금 성령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런 환난을, 이런 고통을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받은 자에 한해서 그렇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그래도 내가 죽음 직전에 누워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을 인정하고 이 고난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속에 성령이 없어서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이 있어야 다른 이웃들에게도 전도할 수도 있고요. 내가 성령이 있어야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 성경도 봐야 되겠고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기도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 빼놓으면 그들은 환난도 못 견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다 견뎠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선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이렇게 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 맞아 몸에 온통 아버지 상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서는 가정과 지역 사회를 향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성령 받았기에 이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성령이 오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는 이렇게 말세지마를 당해 어려울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